사랑하는 맑은샘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4월 30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32편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본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복음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표제문에 나타난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0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시중 상당수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년 예루살렘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순례시입니다. 본시는 계단의 노래라고도 불리워지는 순례자의 노래들 중 가장 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말은 나단 선지자에게 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옴으로써 이미 여호와의 거할 처소를 마련할 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후에 다윗은 오랫동안 갈망하며 고대해 오던 언약궤를 시온에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맹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서원과 그 결과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주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왕권을 허락하겠고 만약 거부하면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간 것처럼 다윗을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해지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시온 성전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시온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웅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의 처소로 선택하신 행위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주권적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시온에 대해 축복과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시온에 좌정하셔서 축복과 보호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 뿔은 보호하는 힘과 영광의 지배를 의미하며 등이란 찬란한 권위 또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7절에서 10절과 하나님의 응답 14절에서 18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8절라는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9절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의롭게 되어야 백성의 제사가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문의 제사장들이란 전체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들이 모든 성도의 모범으로 보일 만치 의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백성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하여 기쁨을 충만히 얻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임할 때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신령한 기쁨을 얻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본문처럼 언약에 기대어 기도해야 할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신앙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윤택함으로 영원히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부어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소중하고 귀한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